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한 지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면 여전히 혼란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외부로 돌려본다면 정치하는 분들, 또한 교육자들, 때로는 경제학자, 또 때로는 미래학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부로, 우리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실수투성인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에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 본국으로 돌아온 지 80년이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을 공통적으로 함께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에스라도 돌아온 지 80년이 지난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스라 10장 1절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증언합니까?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백성이 그에게 나오고 있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금 우상 숭배, 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며 자복하여 가장 먼저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 결정적인 원인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면서 외교 정책을 펴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갈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도 남유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남유다 사회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딸 아달랴가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아달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바알 사상을 왕비가 되어 남유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유다의 영적 힘을 빠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어떻게 유다 사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공통된 채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함께 섬길 때 망하게 되더라. 그것이 에스라가 내린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들은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며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민이라 말할 수 있는 스가냐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많은 이들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도대체 무엇을 두고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 이방 여인과 혹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족속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독려하는 사람 평민 스가냐가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수십 년간 살아온 그 아내와 자녀를 그 족속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허용 안 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신앙의 순수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녀들을, 그 아내를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생이별을 감수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가 대표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납득이 잘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비벼가 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존 비벼가 쓴 순종이라는 책, 엄청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 이 순종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순종이 순종이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부분적 순종의 대명사는 사울 왕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남녀노소 유아를 막론하고 모두 진멸하십시오.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축도 다 진멸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진멸했으나 아강 왕 한 명은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축물들은 다 진멸했지만 소와 양, 좋은 것들, 어린 양들은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 울음소리가 나는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제사할 때 좋은 가축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살려둔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5장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사울이 수천 명을 진멸하고 한 사람을 살려두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축물들은 진멸했는데 좋은 것 좀 몇 개 남겨둔 것 아닙니까? 수치로 이야기하면 99%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사울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였더라면, 그리고 앞으로 순도 100%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금 멋지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라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그 불순종의 습관이 굳어져 진리와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말하는 회개의 기준은 명확하고 그 행동은 단호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행동의 단호함이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말하는 회개의 기준은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명확하게 표현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회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도 100%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행동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끊어 버려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히바델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너 스스로 잘라내라. 에스라는 직접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을 색출하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족속으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그것을 정말 죄로 여긴다면 스스로 잘라내는, 끊어버리는, 스스로 그들을 그 족속으로 돌려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끊어버리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족사가 되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끊어버리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불순종하는 그 1%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나 생각하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99%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너무 사울을 불순종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울의 신앙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90% 이상 순종하나요? 80% 이상 순종하나요? 60%, 50% 이상 순종한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와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습관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발견하고 잘라내라는 것,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심지어 이런 에스라의 회개 운동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 야스야, 또 레이 사람 삽부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 있느냐? 아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살고 나중에 이제부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제안하며 에스라의 회개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다간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왜 에스라는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에스라 10장 끝에 보면 2달 동안 에스라가 무엇을 조사하게 되는가? 이방 여인과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쭉 보시면 총 몇 가정이 등장하느냐? 113가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평민들은 86명이 등장하고요, 레위인은 10가정이 등장하고 제사장은 17가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 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가정이 17가정이나 됐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다 사회도 평민으로, 레위인으로, 제사장까지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누가 숭배하며 살아갔다고요? 평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머물 뒤로 그 회개의 기준을 늦출 수 없음을 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회개 운동으로 살아난 적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교회의 지도자, 양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단상에 올라 자신의 죄를 울며 고백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인이 죽게 되었을 때 유언으로 돈을 남기면서 유가족들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단둘이 있을 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가족을 돌보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참석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는 것. 그 찔림에 영적으로 떨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단상에 올라 600명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평민들로 구성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울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선교사들이 일어났다는 것, 또 다른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 또 다른 양반들이 일어나서 나도 이런 죄 저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영적 각성 운동이 된 것 아닙니까? 혹자는 교회 성정의 기초가 되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룬 데 앞장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낳은 운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때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그 다음 회개한 자로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의 회개에 영향을 받았던 스가랴, 그리고 함께 도와줬던 무명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중반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 작은 죄를 크게 여기는 사람, 성령의 찔림을 듣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으로 대응하는 심령,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아닙니까? 들어도 그만, 보아도 그만, 묵상해도 그만, 무감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명의 시작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영적인 거울 앞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연약한 죄가 있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덮을 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살고,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그 다음부터 진리와 죄를 구별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것을 에스라는 그의 비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라 1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에스라는 깨달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며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성벽으로 둘러가듯이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야. 물질이 있어야 편한 생활을 하는 것 아니야. 물질이 많이 확보돼야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하는 것 아니야. 물질이라는 생각 속에 어느 순간 그 물질의 늪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잊어버린 채 물질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은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미혹의 영으로서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성벽처럼 얼마나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공격이, 유혹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유혹이구나,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에스라 한 사람 그리고 스가냐와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이켰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광복절 특별 기념 기도회를 갖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남대문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